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제목이 좀 고역합니다.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짓과 탐심, 이게 지금 마지막 9계명 10계명 얘기죠.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 시키지 말라 말거든요, 말씀이. 그러니까 벌써 이 거짓말은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몰라요. 거짓말은 난 아주 진짜 고린짝서부터 이 거짓말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도 내버리고 탐심도 내버리고 정말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서론에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또 모든 사람까지 다 만드셨죠. 그런데 문제는 뒤따라오는 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창조 바로 뒤에 연이어서 인간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처음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거예요. 다 아름답고 좋게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거짓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거짓말이. 이래가지고 타락하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만 것이죠. 우리가 복음 편지 1번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그러잖아요. 그 답은 간단하잖아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 하나님 떠나는 원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을 보고 낙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면 낙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하나님의 창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보면 그랬어요. 마지막에서는 막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고 특별히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만, 그렇게 말해야 되죠. 언제든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뭐 인간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는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 아름다운 강이 4개씩이나 거기 흘러내려갑니다. 강이. 모든 것이 강으로부터 발원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강이 사람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4개씩이나 흔히 아주 흐르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온갖 열매가 다 열려 있는데 특히 생명나무도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도 있다. 그럼 여러분 생명나무 계속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지.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다고. 생명을 뺏어버린 나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셔서 첫사람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맨 처음에 줄 때는 하와는 없었잖아요. 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와 함께 아주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결혼식 주잘 때 굉장히 많이 하죠. 첫 번째 가정이니까 이 가정이.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참 아름다운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를 무공의 지역이라고 그래요. 왜? 여긴 죄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아름다운 동산에 사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라고도 그러고 사탄이라도 그러죠. 사탄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라는 뜻은 미혹하는 자. 이건 완전히 거짓말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고 사탄이 그냥 나타났다 없어진 게 아니라 거짓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럼 언제부터 있었냐? 이 사실은 이건 아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천사가 타락할 수 있냐? 사람도 타락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사람하고 천사는 자유의지를 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봇같이 시간 되면 뭐 인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해가지고 자기들이 봐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네.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셨더라. 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구나.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꼭 알게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죠. 그때부터 사탄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욕심이 생긴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흑암의 세력 원조인 이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와에게 뭘 갖고 왔어요? 거짓말을 갖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만나러 올 때 거짓말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분별은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뭘 갖고 왔는지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봐야 되죠. 오늘 말씀에 이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왔는데 뭘 갖고 왔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란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가진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 뭐를 사용했냐? 아담과 하와하고 아주 친한 뱀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아시잖아요. 뱀을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조종을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와에게 결론적으로 불신앙을 갖다 심은 것입니다. 무슨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를 믿지 못하더라. 이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니네를 보고 진짜 이 동산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딱 그런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랬습니까?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 선악과 저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중요한 거는 이 하와가 일단 사탄하고 말을 섞기 시작하니까 사탄하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사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귀하고 똑같이는 안 했지만 마귀하고 비슷하게 말합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만약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지도 거짓말 시키는데 사탄도 옮아가지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탄하고 이게 소통하니까, 하나님하고는 불통하고 사탄하고 소통하니까 하와도 사탄처럼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탄이 딱 보니까 미끼에 걸렸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을 이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아주 고약한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만드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와가 그 사탄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속고 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나무를 쳐다보니까 그 열매가, 전에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 나무는 쳐다보도 감동이 없었다고요. 근데 속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막 치며 꿀꿀꿀 넘어가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니까 뭐 보기도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보면 보암직하고 그래 말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습니다. 속으면 그렇게 돼. 그래 속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사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엔 무슨 거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러다가도 계속 듣다 보면은 솔깃해가지고 말이죠. 솔깃하는 순간부터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 그랬더니 물고기가 제일 바보라는 거야. 왜 그래? 낚시에 걸린다고. 그물로 잡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낚시는 미끼가 내려오잖아요. 하는 순간에 그 바보 같은 놈들이 미끼도 모른다고. 미끼를 알면 그 물고기가 안 됐지. 오늘 하와가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한테 만약에 속는다. 그러면요, 사람을 쳐다봐도 틀리게 보입니다. 문제를 봐도 틀리게 보인다니까요. 사탄한테 속으면 환경을 쳐다봐도 틀리게 보인다고요. 예. 우리는 문제에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탄에 속으면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냥 문제만 꽉 보입니다. 문제 짓누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10장 38절에 그랬잖아요. 눌려 있다고. 흑암이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지. 그 속에 빠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원죄. 그 창세 3장 사건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이 땅에.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을 보고 뭐랬냐? 거짓말쟁이. 사탄 보고. 그리고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원조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의 원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결국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인간은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로. 성경 보면 분명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로 마귀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만 것이죠. 근데 결국은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마지막 20절까지 보면 이 거짓말에 속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세상은 고통과 저주가 끊이지 않게 된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잡초들이 심지도 않았는데 난다 그랬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렇게 개천 같은 데 가면 잡초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잡초는 막 무성하게 자랍니다. 저거 쳐다볼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와, 저는 뭐 저게 인간이 하나님 따라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가지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래가지고 세상 끝났으면 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천만 다행으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그냥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에 빠진 그 인간에게 무슨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답 없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아직 예수님 안 오셨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미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시고 특히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랬죠.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그 내용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복전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이 회복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삼집중 기도할 때도 그 낮에는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생명사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본론은 9계명 10계명인데요. 첫 번째, 9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출애굽기 23장에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이 거짓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좀 됐는데 조영남 씨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생 파란만 인생 끝났구나. 참 아깝다. 저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목소리가 부럽거든요. 야, 나도 저 죽었으면 저렇게 찬양하면 좀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숨도 안 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가 색깔을 집어넣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 듣고 또 퍼치지. 야, 죽었대. 뭐 죽었어. 여기서 방귀 뀌면 저기 가면 똥 쌌다 그러는 거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이 사탄의 거짓말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있고는 거짓말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확인하면 이 사탄이 지금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동산나무 열매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이제 와서 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핸드폰에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스팸 메일이. 그렇게 거는 거지 지금. 이제 누가 거기에 이제 걸릴 것이냐 이제. 그러니까는 가끔씩 보면 그 뭐 명절 때 보면 또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무슨 이 뭐 SK나 이런 데서도 절대 건들지 말고 지워버리라고 가만 놔둬 그거 돼서.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사탄이 거짓말하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희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뭐 그 얘기 듣는 순간에 하와가 그냥 갚으니까 맛이 갚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딱 한 번만 하면 당신 최소한 한 10억 원 들어오는 거야. 뭐 그 눈에 뭐 불이 번쩍 들어오는 거죠. 돈 그러면. 결국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인간들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원죄.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후손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여러분께서 행복하지 않은 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얼굴이 무슨 딴 사람보다 좀 덜 좀 이쁘게 생겨서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 하나님만 뭐 회복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내보내서 쫓아냈다니까요. 성경 보면 자세히 읽어서 그냥 저들이 하나님 떠난 게 아닙니다. 쫓아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이래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마귀 자녀 되고 지옥 백성 되고 심각하게 된 거죠. 최고의 행복한 그 인간인데 그 인간이 더 이상 불행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이 인간 결국 원죄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거짓의 아비 마귀 종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절이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뭐야? 애비라고 그래. 마귀 보고. 자, 더 중요한 거는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신약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이놈의 사탄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도 정사와 권세자를 속이고 또 종교 가지고 속이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는 거죠. 어저께 우리 식구가 그 여리고를 돌고 와가지고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무슨 대원사라고 그러는 점쟁이가 하나 있거든요. 이 창문 열어놓고 연불을 내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 그게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 식구는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그거 듣고 야 은혜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지금 저걸 창문 열어놓고 지금 연불을 한다고. 문제는요. 그게 낚시질입니다. 낚시질. 그 소리가 은혜스럽게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 이 사람 이거 진짜 충만한 사람인가 보구나. 그 들어가는 거지. 그 걸려드는 거죠, 이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 신문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약사가 이게 무당한테 걸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찾아야 되다가 결론 한 17억 정도를 날린 거예요. 무당한테. 막 굿하는 게 막 1억짜리 굿하고 말이죠. 거짓말쟁이.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무당이 나오잖아요. 무당이 딱 나오는데 무당이 뭐하냐.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 고문이에요. 고문. 무당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16장에는 점술, 점쟁이. 점쟁이가 완전히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점쟁이 붙잡고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온갖 미신 행위, 은 5만원치가 될 정도로 불태워볼 정도로 한 지역에 완전히 미상무신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한테 속고 있는 세상 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주진자입니다. 마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거짓말이 원조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원조다 그 말이에요. 그 만약에 여러분 조그마한 거짓말을 두고 거짓말 그거는 마귀하고 딱 지금 내 선이 연결되는 순간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고약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노키오 아시죠? 피노키오 거짓말 할 때마다 화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도로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건지.
여러분 양치는 소년 얘기 아세요? 이 녀석이 양을 치다가는 막 꽹가리 치는 거예요. 그거는 늑대가 나타났던 소리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왔다고. 이 자식이 깔깔깔 울면서 거짓말이라고. 두 번씩이나 했는데 두 번 다 속았어, 동네 사람들이.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기겁을 하고 쭈르긴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 저 자식 저 또 거짓말 시키네. 그때 늑대한테 물려갔나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마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의 아비. 다시 말하면요, 이 거짓말 속에 속아 넘어지면 마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 거짓된 것에 속지 말아야 신앙생활을 쓰냐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랬대?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이랬대. 정말 그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낭떠러져 떨어지는 거지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신앙생활을 승리합니다. 거짓말이 나왔다. 일단 사탄하고 손잡고 있는 거거든요. 속으면 안 되지. 왜 그러냐? 이놈의 사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냥 속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다 거짓된 겁니다. 이게 전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전부 거짓이거든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전부 속임수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근심, 걱정, 판단, 정죄 이게 있는 현장은요 지옥입니다. 지옥. 이게 있는 현장은 아무리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다 이거 있는 현장은 지옥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우리 개개인이 힘을 얻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된다고.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흑암에 묶여있는 저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은 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힘의 원 동력이라고요.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붙잡고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은요 절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138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니까 주요 환경이 사단이 갖다 놓은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두려움을 갖다 안겨줄 수 있고 말이죠. 잡히면 죽는다고 그러고 말이죠. 막 잡아가고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 그냥 초대교회는 절대 속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려. 왜냐? 힘이 있어야지 이기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근데도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만한 거 갖고 흔들면 흔들흔들합니다. 왜 그래요? 속으니까. 속지 말아야지. 그래야만 우리가 흑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누릴 것, 오늘 렘넌트라고도 같이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말고. 혹시 갈등거리 생겼냐?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되는 갱신의 기회다. 진짜 위기가 닥쳐왔다? 이거는 정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체험하겠습니까? 위기가 없으면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는 기도했던 것처럼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정표. 이 얘기를 장로는 기도하면서 맨 앞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을 때 사탄에게 절대 속지 않는 겁니다. 사탄이 암만 속이려고 해도 안 되죠. 사탄이 속이려다 시험 들어서 가는 거지. 응? 여러분의 이 응답 속에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첫 번째는 속지 말아라 그랬고 마귀가 속이니까 두 번째는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를 뺏어가는 건 마귀 전략이거든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기치는 게 뭡니까? 이런 거 하는 거지. 특히 탐심이 생기면은 영안이 어둡게 됩니다.
욕심이 생겨버리면요, 뭐 그게 돈이 됐든 자리가 됐든 그게 참 뭐가 됐든지 욕심이 생겨버리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육신의 눈만 뜬다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말씀드리셨잖아요. 사탄이 거짓말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와가 그 유혹을 딱 받으니까 속에서 탐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직까지 택도 없는데. 형제가 둘이서 여름밤에 풀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답니다. 보니까 별이 꽉 반짝반짝 빛나는데 유단히 큰 별이 반짝반짝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거 내 거. 그랬단 말이에요. 동생도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먼저 맡았어. 야, 임만, 내가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 내가 맡았어. 둘이 싸우는 건지 그것 때문에. 이래가지고 형이 동생을 때려주겠다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하늘에 별을 놓고 싸우다가. 욕심, 탐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거기 걸려들면. 이 사탄이 하와의 탐심을 발동을 걸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선악과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면 욕심이 확 생긴 거죠. 이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하면은 얼마 버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소설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집은 어디다가 사고, 차는 무슨 살 사고, 아직까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탐심입니다. 예를 들면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열매 보니까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만큼 탐스럽게. 그러니까 생명언약을 버리고 그 죽음의 나무 열매를 먹은 거죠. 영원한 저주의 열매를 먹어버렸다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탐심은 뭐하고 똑같냐? 우상숭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는 자손이 3세대가 저주받는 거잖아요. 근데 탐심이 바로 그렇게 사람을 저주 가운데 빠뜨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골로새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런 탐심으로 말미암아 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자손 3세대가 저주받잖아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탐심을 갖다 준 이 흑암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의 활동이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 없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계속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의 아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대적이다. 대적, 적이라 말이죠. 적. 근데 이놈의 세력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내놓은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게 세상의 임금 노릇, 세상에서 와서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 망하게 하려고. 이래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말씀 보니까 누구를 공격하냐? 일단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이런 거는 사단이 쳐들어오는 통로가 되잖아요. 특히 오늘 10계명인 10번째 계명인 탐심이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사탄에 속지 말아야 일단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내 정체성, 나는 선교사야. 꼭 잊어버려야죠.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을 전부 등록된 목사는 여기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게 하자. 왜 그러냐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달면 설마 십자가 달고 어디 가서 죄 짓겠냐. 그래서 야, 내가 속으로 야, 목사가 그렇게 돼버렸나니, 그렇게 타락해버렸는지 그러고 웃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나는 선교사다. 내가 있는 저 현장은 선교지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 그 사람한테도 거짓말하겠어요? 전도 대상자인데. 모든 인간관계 전도 대상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과 이 탐심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살려라. 내가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 승리.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죠.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묵상도 있고 호흡하는 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나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려내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거짓된 것들과 탐심이 없어지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777의 망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하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여리고도 돌고 캠프 운동도 하고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교회가 영적인 힘을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 세상을 살릴 수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가다라방 교회가 힘을 얻었잖아요. 그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가다라방이 힘 얻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힘을 얻으니까 선교문이 열렸다고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로마, 세계 복음화의 문이 다 열려진 것이죠. 교회가 영적 힘을 얻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응답의 기회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정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토요일 날은 정말 기도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일 날은 최고로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생명 살려는 그런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기도 전도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방의 뜰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정말 기도의 뜰이 그리고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우리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거짓과 탐심의 망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복음의 망들을 세우심으로 삼뜰 성전을 회복하고 금토일 시대에 응답을 누리심으로 정말 237 5천 정도 살려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짓과 탐욕과 탐심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정말 237 5천 주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